화엄경은 크게 번역본이 세 가지가 있죠. 60, 80, 40 화엄이 그것인데 40화엄은 60, 80 화엄에 나오는 입법 계품이라고 하는 그 품을 따로 번역한 것이죠. 그래서 완전한 번역은 아니죠. 전부 번역은 아닙니다. 일부 번역입니다. 그런데 그 반야 삼장이 이 이제 40화엄을 엮으면서 입법 계품만 그렇게 엮으면서 그 45함을 이 불가사의 해탈한 게 보현행원품이라 그렇게 그 경전을 명했다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왜 반야삼장이 60화씩 80화음에 그 전반부는 다 빼버리고 그 맨 끝부분 입법계품만 그렇게 따로 번역을 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저의 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도 처음에 이제 화음을 공부하면서 참 이상했어요. 60화음보다는 80화음의 내용이 훨씬 풍부하고 40화음은 입법 개품만 보더라면 40화음이 훨씬 풍부합니다. 그렇다면 아마 40화음이 나올 때쯤이면 그 전반부 60이나 80화음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. 그런데 굳이 그거는 다 빼버리고 40화음 입법 개품만 번역했어요. 그 참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. 아마 다들 그런 인문은 가졌을 겁니다. 우리가 이런 경전은 척이 두꺼울수록 더 조금 높게 이렇게 대우를 받거든요. 사람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척이 좀 두꺼워야 내용이 많은 줄 안단 말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한테 많은 걸 준다고 생각하죠, 보통은. 그래서 반야삼장의 경우에 제일 뒤에 만드는 경전이라 앞에 거까지 다 넣었으면은 아마 세 권 중에 제일 대우를 받았을 텐데 왜 굳이 40화만 딱 해가지고 반쪽 화을 만들었나 이겁니다. 근데 요즘 와서 제가 그걸 좀 이유를 알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바로 실천에 있습니다. 실천을 위해서, 실천의 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, 핵심만 알려주기 위해서 반야삼장이 40화만 번역을 한 것 같아요. 왜냐? 우리가 화엄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거 좀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의 화엄책에 입법 계품을 제한 화엄책에는 쭉 읽어보면은 이게 좀 참 마음이 열리고 뭐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환희심이 일어나고 참 모든 근심 걱정도 참 다 이렇게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그 화음의 세계는 정말 막막하거든요. 너무 그냥 넓고 그냥 막막해요. 근데 거기서 많은 보살행이 나옵니다. 화엄경의 주 내용은 뭐 다른 게 없어요. 그냥 부처님은 깨달음 이루시는데 그 깨달음 이루신 것을 많은 중생들이 찬탄합니다. 그 깨달음 이루신 부처님이 딱 자리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대중들이 나와서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이익 중생, 요육 중생을 노래합니다. 야, 이 부처님 출가하신 것도 그렇고 불보살들 출가한 것도 그렇고 모든 또 부처님도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중생을 이익하려 출가하셨고 중생을 요익하려 지금도 그렇게 부처님 법을 선하시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리고 또 화엄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공양입니다. 공양.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죠. 이 부처님 공양은 중생 공양으로 또 바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정각과 이익 중생 그리고 저 광수 공양 이 세 가지가 여러 형태로 이어지는 게 화엄경의 각 품들입니다. 뭐 십행품이라든가 십주품이라든가 초발심 공도품이라든가 십향품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화엄경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내용을 쭉 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응? 집합을 이루고 앞뒤 바꾸고 또 이렇게 정폭시키고 해서 그래 나간단 말입니다. 우리가 십행, 십향품 같은 것도
시평이 따로 있고 시평품이 따로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내용이 그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이 화엄 세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, 화엄색을 이 땅에 과연 구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? 화엄경에서는 물론 십신을 내고 십지에 머무르면서 정행을 하면서 십행 십향을 하라, 열 가지 향과 열 가지 향을 하라 그러죠. 그런데 사실 열 가지가 되면 사람들이 못 외웁니다, 잘. 근데 화엄경에서 말하는 건 열 가지뿐만이 아니에요. 각 품에서 열 가지지. 다른 품에 가면 여기도 열 가지, 저기도 열 가지, 그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막상 하려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화엄경 이 세간품까지 끝날 때까지 쭉 읽다 보면은 참 좋은 말들은 많은데, 그리고 내 가슴은 환희로 넘치는데, 정말로 이 세계의 화엄이구나 하게 되는데, 이 화엄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며 내가 이 화엄 세계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이룩하려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입법개품으로 또 들어가 이제 갑니다. 근데 입법개품 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은 이 앞에 부분하고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. 분위기가 달라요. 그래서요 전반부 보는 게 익숙한 그런 마음으로는 후반부가 좀 낯설어요. 그런데 사실은 입법개품이 바로 우리 현실의 이야기입니다. 현실에서 벌어지는 화엄생의 모습이에요. 근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죠. 그래서 보면은 일반적인 화엄 해설서가 이 세간분까지는 참 자세한 해설서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습니다. 그러나 입법개품은 짧아요. 그냥 뭉뚱그립니다, 그냥. 그런데 반야삼장은 굳이 이 사시화엄을 따로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자체를 보통 이 불가사에 했던 게 이제 보현행품을 하고 이 붙여버린 겁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또 보현행품을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그 보현행품 이름도 똑같이 입불가사 해드린 게 보현행품이라는 이름으로 별번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주로 많이 이렇게 유행이 됐던 겁니다.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겁니다. 이것 때문에 반야삼장이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사시방만 번역을 한 거예요. 실제로 화엄세계를 만들어라 이겁니다. 여러분들이 그냥 화엄을 찬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화엄세계의 주인이 또 되어라. 무엇으로? 바로 보현행운으로. 그래서 입법개품 전체가 보현행운이라 이름 짓고 그게 보현행운이고, 그래도 못마땅하고 아쉽고 좀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좀 높아심으로 만드는 게 완전 결론 그런 보현행운이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, 바로 요거다 요거. 내가 요거를 완전히 엑기스로 요약해 줄 테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고 그대로 해라, 실천해라 하고 만든 것이 이제 그래서 사시마음의 보현행은품이죠. 그래서 이 보현행은품은 60, 80화음품은 안 나와요. 오직 40회만 나옵니다. 그리고 보현행은품이 나옴으로써 화엄경은 완전한 경전의 형태를 갖추면서 끝납니다. 60, 80화음은요 경전의 완전한 형태가 없어요. 왜냐면 부촉품이 없거든요. 근데 이 40화음은 있어요. 완전한 실천의 세계, 현실에서 일어나는 화엄세계의 구체적인 모습, 그게 바로 입부사했던 게 보현행은품 40화음에 서술된 모습이고, 반야삼장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그 많은 번세한 앞부분 다 빼버리고 40화음 그것만 입법개품만 번역해서 그렇게 40화음으로 엮었던 것입니다.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.